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주신 은혜입니다. 말씀을 주신 은혜.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고통이 있을 때 사람은 성숙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광야의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게 그때 그 시절에 그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떡에만 의지하고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떡이 있으면 먹을 것만 있으면 마실 것만 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거기에 습관이 되었지만 광야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편할 때는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또 저나 여러분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정말 고통스럽고 또 굉장히 아프고 또 어떻게 밤잠을 못 잘 때 정말 그때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자,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픈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다가 정말 길이 열리지 않고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때때로 불면의 밤을 잠을 못 자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자녀들이 취업이 막히고 또 앞에 여러 가지 그 대학 입학 이런 것도 막혀서 가족 전체가 힘들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고 우리 환우들이 사실 여기 화면에는 12분 나오지만 제가 전부 교구마다 환우들을 전부 좀 내달라 했더니 80여 명이 돼요. 그분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 그분들 좀 고쳐주세요. 몸이 아프면 더 힘듭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겨울이 날씨가 추워서 추운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마음이 춥기 시작하면 몸도 춥게 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자, 우리는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해서 여러분 나중에 가나안 땅을 넉넉하게 차지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어제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나중에 주의종과 함께 잠깐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르 광야를 허락해서 기대가 무너지게 하고 힘들고 또 신광야에 경제 문제 양식이 없게 해서 힘들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해결하고 르비딤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고통 아말렉이 쳐들어온 고통을 이걸 통해서 왜 광야 그리고 신의 광야까지 이렇게 이르도록 할까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아주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보니까 너무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니까 이제 어때요?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아무리 철벽처럼 아무리 힘들어 봐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한 하나님, 맞닥뜨린 하나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거를 완전히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광야에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런 상황 하나님이 인도하셔. 까딱없이 이기게 하도록 광야를 다 통과하게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내 중심의 이런 모든 것으로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면 사람이 변하지 않거든요. 왜?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집어넣어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고통을 주게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원뜻이 아니고 이걸 통과해야 이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아무리 힘든 문제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나의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문제가 있을 때 그분을 붙잡고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영상 앞에 계신 소중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도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 남은 인생길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를,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나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 모든 것은 무엇이냐? 다 너를 같이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해요. 너를 나로 바꿔서 나를 낮추시며 나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광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쓴물을 단물로 반석에 샘물나게 하시고 또 양식이 없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삶의 기초적인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자, 그러면 광야에서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들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의 인생이 다 끝난 거냐?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시작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지만 진짜 만족은 어디 있을까요? 그건 영적인 만족이 시작이 되고 영적인 만족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만족은 영적인 만족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데서 행복은 시작되지만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데서 완성이 된다. 이런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마다 다 해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다. 그러면 광야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필수 코스인데 광야 훈련이 아니고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가 없죠.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학교 출신입니다. 광야를 거쳐야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늘 동행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를 거쳐 가지고 애굽에서 나온 지 딱 3개월이 됐던 때 어디에 도착했냐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잠깐 모세를 한번 되돌아보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살다가 살인을 하고 살인죄에 발각되고 이제 잡혀서 죽을까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도망갔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광야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질 않았어요. 근데 모세는 압니다. 어머니 통하여 젖을 물릴 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지요. 그런데 광야 40년 동안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고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광야 40년이 가까울 때, 그때 거의 광야 40년이 다 다다랐을 때 어느 날 똑같이 양을 치면서 어쩌면 인생에 나 같은 인생은 양치기 인생이야. 내가 양을 치다가 여기서 죽겠지. 내 인생이 여기서 내가 별 수 있나 도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다른 데와 똑같이 양을 치다가 산 등성이를 이렇게 양들 몰고 가는데 저쪽에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광야에서 흔히 보는 거죠. 왜냐? 광야에서 가시나무끼리 나무끼리 있길 때 바람이 불면 나무가 이렇게 서로 나무까지 비비고 하다 보면 불이 붙어갖고 나무 다 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또 불이 붙었나 보다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웬걸 불이 붙었으면 저 정도면 이제 사그라들어서 완전히 제도되고 그럴 텐데 아니 나무는 나무인데 그대로 불이 더 활활 타오르니까 저게 뭐지 하고 보다 보니까 가까이 갑니다. 그때 광야 40년 만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보통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음성 안 들리다 그 전에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살아계신 거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신발 벗어라. 내게 나를 지금 대면하지 않냐. 신발 벗어라. 그 신발 벗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립니까? 정말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내 백성이 굉장히 지금 고통스러워왔으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끌어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게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쓰시죠. 내가 나약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쓰셔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겁이 나서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입술이 둔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말씀을 하세요. 설득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너 그래 입이 둔하냐?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을 대신 붙여줄 테니까 걔가 스피커 할 거다. 가라. 저는 능력도 없는데 지팡이 놔라. 이렇게 잡아라. 뱀이 됐다가 또 잡아서 봐라. 능력 행할 거다.
그래도 모세가 그대로 있으니까 손 넣었다 빼라. 여기 갑자기 이렇게 문둥병이 이렇게. 그래서 넣었다 다시 넣었다 빼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를 하나님이 설득을 시키고 이제 모세는 순종해서 그 바로 앞에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은 다음에 광야를 이렇게 딱 하면서 모세가 40년 광야 훈련을 받고 이제 부드러워져서 이제 오직 하나님 말씀하면은 백성들이 원망불평할지라도 모세는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사실은 모세에게 원망불평하더라도 모세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런 분 많이 봤다니까요. 암 환자를 보면 내가 어떻게 암이 걸려야 되냐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냐고. 어떤 때는 병원을 갔다가 저를 보고 얘기하다가 저한테 막 화를 내요. 왜? 근데 제가 나중에 이해를 하죠. 왜?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근데 그 시기가 한 주, 두 주가 지나가면 풀이 꺾여가지고 풀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목사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요. 왜? 이게 광야 훈련을 받을 때 왜 내게 이런 게 있어야 되냐고. 근데 모세는 광야 훈련을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부터 80여 년 전부터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섭리하고 믿음 좋은 부모에게 모세를 딱 붙이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볼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성경 보면서 놀라운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80년 전부터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할 때 뭐냐면, 그런데 이 사람을, 지도자를 만들려면 믿음이 없는 집에 못 하잖아요. 믿음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이 만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의 궁전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게 사람의 기가 확 질린다는데, 애굽을 뭐냐면 흙처럼 장기판에 진짜 졸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아버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애굽을 맞닥뜨리면 겁나서 못하는데 애굽에 40년 살도록 하고, 광야 훈련 받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셔서 지팡이 하나 잡고 바로 향해 가서 내 백성 내놔라. 맞짱 뜨게. 이 배짱과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광야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시내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 시내 광야에 있고,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예고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정도 하면 나중에 중요한 뭔가가 있어요. 모세를 불러서 너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다짐을 해서 확실하게 알려라. 내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기적을 하고 너 봤지 않냐? 너 직접 내가 시켜서 하지 않았냐? 그러니 애굽에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행한 것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그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너가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자,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남들은 자고 있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께 내 모든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새벽에 마음과 뜻과 모든 걸 집중하여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계곡도 건너고 언덕도 넘어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해가면서 결국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건 뭡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하기 위해서 주님 제 앞에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던 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여정의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고 바로를 손들게 만들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온 걸 너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라. 자, 한번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어떠냐?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게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가장 높은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시편 18편 1절로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 뒤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를 선택하여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축복의 언약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내가 선택하고 부르고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목적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열어 보여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제 하나님 본심이 나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 어때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백성을 삼기 위하여 광야로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 거룩한 백성을 내가 삼기 위하여 내 소유로 삼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불렀고 내가 정말 내 백성을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하여 오늘 내가 이렇게 인도한다. 너 백성들이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의 소유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이 뜻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러나 너희는 뭐예요? 같이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은 전도도 될 수 있고 남에게 선교도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이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산에 내려와서 전달을 합니다. 19장 7절 8절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지도자 장로들을 불러서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야훼께 전하며 여러분 이 패턴을 보면요 설교의 모델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냐? 설교의 모델이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요. 모세가 그 말씀을 다 듣고 백성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이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까지 했습니다 하고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전하지요. 하나님이 종에게 말씀하니까 종은 그대로 듣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백성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설교의 원형입니다. 모델이죠. 사실 오늘날도 그대로 되죠. 그러면 이 약속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어떻게 올 겁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할 때, 하나는 순종할 때 이 약속,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높이리라. 이게 어떻게 오냐면 순종할 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또 하나는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거룩함을 가지고 갈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이 있어 쓰는 게 아니고 순종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시대가 갈수록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을 안 해요. 순종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착각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순종 하나에 예배도 들어있고 하나님 모시는 거 다 들어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저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능력 달라고 하기 전에 자세가 필요한데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성결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럼 뭔가 이 뒤에 큰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다 전해라. 자, 이렇게 전해라 하면서 그대로 전하고, 근데 오늘과 내일 너희들의 몸과 마음 심지어 입는 옷까지 빨아서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이 다음에 뭔가가 하나님이 중요한 뭔가를 하시려고 지금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거 원하고 성결하는 걸 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모든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요.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살아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광야 40년 살아본 모세가 신명기에 뭐라냐면 너희가 정말 복받기를 원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와도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달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종과 성결함은 반드시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를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는요 지금 이렇게 시내산 오르락 내리락 하나님이 산 꼭대기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백성들은 예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다시 또 이렇게 전해라.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또 불러요. 자, 야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불러요. 그런데 이 모세를 부를 때 여건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저 시내산 오래 우르르쾅쾅 막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엄청나게 천둥 우레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보니까 산 꼭대기에 불이 막 여러 가지 반짝반짝하고 백성들이 전부 두려워하는데 그런 속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 모세가 올라갔더니 이때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렇게 올라갔을 때 20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최초의 십계명의 귀한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로 4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초적인 것, 광야에서 먹고 마신 것 모든 것을 정말 해결해 주셨지만 정말 축복은 뭐냐? 율법을 주신 것, 말씀을 주신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도 안 보여요. 귀로도 들을 수가 없고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것은 말씀을 받은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나눌 성막을 받은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교회는 뭐구나,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고 말씀과 성막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구나, 이걸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 엄청난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따라 승리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율법 말씀만큼 완전한 축복도 없습니다. 새벽이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시편 19편에 보면 꼭 기억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확신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안전하고 내 영혼도 힘을 주고 정직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할 거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병들었나요? 근심 중에 있나요? 고통 중에 있나요? 그러면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유케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자, 우리가 영혼이 눌림받습니까? 잠을 못 이룹니까? 불안에 떱니까? 시편 119편 28절에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인생길이 보이지 않나요? 앞에 염려가 되고 불안하나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 있으면 길이 열리는구나. 시편 119편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내 앞에 길이 되는구나. 인생의 유혹이 다가옵니까? 시험이 다가옵니까? 사단이 나에게 어려운 시험을 정말 달콤한 유혹으로 오고 그렇게 합니까? 시편 119편 10절로 11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시험이 다가와도 유혹이 다가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코로나 시대 이전이라도 코로나 끝나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생을 축복으로 승리로 살아내야 하는데 우리 앞에 때때로 광야가 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배신을 당하고 내가 이 인생을 어찌 살아갈고, 상처에서 고통의 언덕 앞에서 주저앉을 때,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길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게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너희 눈에 하나님 안 보이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을 나 영이니까 손을 잡지 못하지 않냐? 자, 그럴 때 어떡하냐? 너희에게 말씀을 주었다. 이 말씀이 사실 나 하나님이거든. 내 말씀이거든. 내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 않냐? 그러면 이 말씀으로 너희들도 그대로 그걸 믿고 나가면 세상에 어떤 유혹과 시험과 어려움도,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내 영혼의 가슴에, 내 영혼의 심장 속에 집어넣으셔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지만, 어려운 시대를 지금 겪고 있지만 당당하게, 넘치게, 담대하게 승리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도록, 그리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함 받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상처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 영혼이 건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붙들고 광야를 버틴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앞에 길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앞에 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주실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을 당당하게 성령, 말씀, 기도, 보혈, 그 오리지널 근본적인 본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고 마음의 뜻과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인생을 책임져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하는 귀한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불같이 안수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길도 이 한 주간도 1월 달도 감사로 마무리하며 새 목표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금년에도 승리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형통함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되고 주위에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